자, 벌써 2016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다 2016년은 참 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16년이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2016년 2월이면 이제 정년퇴임을 하는 해예요. 그런데 참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말이면 이제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았나요? 반도 안 남았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시간이 이렇게 이제 빨리 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새로운 병신년의 대문에 들어섰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 없이 우리는 갈 길을 정확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아마 기껏해야 우리는 현재의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는 가는 길에서 어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변화들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할 언덕과 가로질러 가야 할 울퉁불퉁한 지역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우리는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서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지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2016년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이 올해를 위한 여러분들의 훌륭한 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련의 시간을 위한 구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불확실성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이 앞에 놓인 변화들, 멈춤들, 어려움들 또한 혹은 기쁨들을 분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1년이라는 인생의 도로 지도를 위한 충분한 어떤 대용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도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길 원하죠. 하나님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지도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됩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보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길을 뭐 한다고요?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한다라는 말, 이 지도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쉐르라는 말인데요, 그냥 단순히 지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삶의 여정을 곱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라는 말과 이 길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길의 도로 건설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의 관리 책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는 얘기예요.
그냥 지도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안내하고 그냥 어떻습니까?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도로 건설자도 되어주시고 관리 책임자도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비유는 길이 놓여지고 유지될 때만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고속도로, 길, 좁은 길, 넓은 길, 산책로, 그리고 통상적인 소로 혹은 도로를 언급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도로 혹은 소로를 위한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 3장 6절에 얘기하고 있는 단어는 통상적인 일상의 소로 혹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도로 건설자와 관리 책임자로서 우리의 삶의 통상적인 혹은 나날의 길을 곱게 하시고 편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에 의해 의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있어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졸라야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능동적이십니다. 우리는 매번의 여행길 동안 도로 건설자와 관리 책임자를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긴 하지만 그때 도로 건설자들을 볼 기회도 별로 없고 관리 책임자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도로 건설자가 되어주시고 관리 책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 사실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낭떠러지 같은 그런 그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왜?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길을 곱게 하시고 편안케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나와서 주님을 부르고 있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도하신다는 그 얘기 속에서는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뚫어주고 길을 만들어 주시려면 우리하고 뭐 해야 돼요?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하신다는 얘기 속에서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뿐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뭐예요? 동행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2016년도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매년의 삶에, 매년의 인생의 여행길에 우리와 함께 개인적으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2016년도의 삶이 정말 행복한지 아니면 정말 어떻습니까? 고단한지 아니면 참 실망스러운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면 여러분의 길은 평탄한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은 아주 어떻습니까? 내리막 오르막이 없는 고든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같이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48편 14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 58장 11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하시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하고 동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2016년도 그냥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날짜를 주시고 우리하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턴이 처음에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배를 탈 때 아주 리빙스턴의 친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꼭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겠냐? 그냥 영국에 남아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냐? 그러고 애원을 하고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하냐? 거기 뭐 식인 정도 살아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들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다 못해서 됩니까? 리빙턴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줘요. 크게 볼지어다 내가 그리고 됩니까? 끝에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요.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누구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사는 겁니까?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님이 동행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왜 낙심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좌절하겠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희망이 넘치는 우리 청운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어떻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뭐하라고요? 인정하라. 네, 인정하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지도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야죠. 네? 인정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인정하고 어떨 때는 인정 안 하고가 아닙니다. 늘 똑같이 어려울 때도 인정해야 되는 거고 평탄할 때도 인정해야 되고 기쁠 때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인도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네, 인정한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분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을 인정했다면 늘 뭐 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죠. 네?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도울 이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분을 우리가 지도함을 받기 위해서 인정했다고 한다면 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손 들고 갔어요. 아니면 웃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저를 본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경우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경우 있었을 겁니다.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뭐 어머니한테 좀 뭐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동생하고 얘기하느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듣지 않아요.
아마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늘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때때로 어떻습니까? 인간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을 수 없는데요. 네? 여러분, 늘 우리의 시선이 누구한테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몰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누구한테 손해가 나요? 우리한테 손해가 나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만 주 예수밖에 없네가 아니에요. 고통당할 때도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지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한 사람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민감성을 가졌고, 한 사람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둔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요? 영적인 어떤 그런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거 어떤 특별한 그 시간만이 아니잖아요. 네?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에요. 문제 있을 때만이 아니잖아요. 네? 어려울 때만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범사에 정말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운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 불 속에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같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정말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의뢰하고, 똑같은 얘기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뭔가 지푸라기 같은 거 신뢰할 것만 있어도, 의뢰할 게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찾는 우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뢰한다는 얘기, 신뢰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걸어가면 애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불에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면 돌부리에서 걸려서 넘어질 순간에 아버지가 땡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다. 신뢰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맨날 기쁘게 해드린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네?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나쁜 환경 속에서도 신뢰하는 겁니다. 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니까, 정년퇴임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퇴직하면 뭐 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의 길을 지도하실 거니까. 네? 하나님이 저희 길을 지도하실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지도 안 해주시겠어요? 이러한 배짱이라고 그럴까요? 무모함이라 할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배짱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운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그 인물을 들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굴 들고 싶어요? 아마 욥을 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셉을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욥은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청소년이었죠. 17살서부터 이제 시련이 찾아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시련을 비교해 보면 요셉의 시련이 더 컸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설마 형들이 종으로다가 애굽에 팔겠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팔려갔어요. 예상치 못했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래서 그걸 뿌리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짓으로 모함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감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같은 동료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동료는 감옥을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화를 냈거나 불만했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툴툴거렸거나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매우 맡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도를 신뢰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17살서부터 30살에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에 오를 때까지 13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습니까?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도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청운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아까 제가 배짱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어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강이 넘쳐요. 네? 두렵지가 않아요. 평강이 넘칩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청운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제나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깨달은 바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고 그를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만 인간은 평안 속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요?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 속에 있고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요, 내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평강이 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네? 얼마든지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환경이 변화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도 놀라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신뢰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부정적인 건데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내 자신의 통찰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는 게 여호와의 경외가 배제된 인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여호와의 경외가 배제된 명철은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의 지도 없는 삶의 절대적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삶의 여정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삶을 살아가다가 다 실족한 적이 있어요. 다 실패한 적이 있어요.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난 적이, 그런 경험들이 있는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2016년도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제가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인데요. 자,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후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떻습니까? 후사가 태어나지 않아요. 기다림의 세월 후에 애를 잉태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딜레마로부터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라는 그 당시에 관습인 대리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결국 두 여인과 두 소년 사이의 적의와 질투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습니까?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죠. 이러한 개인적 적의는 아랍인과 이스라엘인 그리고 회교도들과 크리스찬들 사이에 민족적 증오와 종교적 박해로 확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 전쟁이 끝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때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의 목적을 패배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눈이 나쁘긴 하지만 2.0이라고 해도 100m 바깥에 있는 글씨가 보는 게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앞에 있는 눈썹이 몇 개인지도 실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이런 자신의 어떤 쥐꼬리만한 지식을 믿는 거, 그 쥐꼬리만한 어떤 명철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살아가겠다는 거,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정말 신뢰하기를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함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명철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2016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마지막에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보지도 못했던, 내가 듣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